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면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 6절부터는 함께 읽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는 정말 겨울에 깊은 문턱에 들어온 것처럼, 그 속에 들어온 것처럼 배수온 한파가 추위가 우리 몸을 움츠리게 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예로부터 이 사계절의 환경에서 이 사계절의 계절의 변화를 잘 알고 있었던 우리 민족은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를 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농경사회 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먹을 거리를 미리미리 준비해 두었고 또 김장을 해놓는 것은 물론이고 불을 뗄 나무 장작들, 땔감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비축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준비 없이 겨울을 맞는 가정은 그 혹한의 계절을 지나는 동안에 이 준비하지 않음 그 자체가 곧 고통이었고 그리고 후회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 있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준비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준비하는 지혜. 그리고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환경과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그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는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준비하는 지혜. 따라서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인생에서 고통과 어려움으로 찾아온다는 것이고 그것은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 질서는요, 우리 인생의 영역에서도 또 영적인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계절의 변화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서 어떤 나라는 계절의 변화가 없이 늘 그 기후로만 계속되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초여름 날씨, 초가을 날씨가 또 겨울 날씨가 때로는 그 무더운 여름 날씨가 1년 내내 계절의 변화 없이 계속되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 1년 내내 덥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자연적으로 먹을 것들이 많고, 농사를 지면 어떤 나라는 1년에 산모작을 하는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사람들의 국민들의 성향은 이런 계절의 변화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의 사람들보다 훨씬 그 성향이 달라요. 대체적으로 게으르고 뭐든지 하는 게 바쁘지 않습니다. 느릿느릿합니다. 먹을거리가 항상 풍성한 자연 조건이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는 일, 이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계절이 있는 환경에서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특별히 겨울은 준비하는 지에 대한 인생의 교훈을 우리에게 많이 주는 계절입니다. 준비하는 기회. 자연에서 이 동식물들이 여러분 기후의 이 변화, 특별히 겨울을 대하는 그 자세와 준비를 보면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생명과 직결돼요. 그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요, 그 모습을 보면 아주 심오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동물들은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겨울잠을 자는 동물도 있고, 또 추운 날씨를 피해서 먼 나라까지 여러분 좋은 날씨가 있는 곳으로 대이동을 해서 겨울을 나는 그런 철새들도 있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인생에도 겨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그때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 이게 바로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을 대적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에도 겨울이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씨를 보면 여러분, 날씨 예보를 보잖아요. 하루의 날씨, 일주일의 날씨도 요즘에는 다 예보가 됩니다. 그걸 보고 대비하잖아요. 자동차를 세차하려고 해도 내일 비가 온대, 이틀 뒤에 비가 온대, 그러면 세차장 앞에 가보면 차들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왜? 세차를 해봐야 내일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또 차가 다 버려지니까 미리 예보를 보고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고하고 있는 신앙의 겨울은 믿음의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이 점점 떨어져요. 그리고 뜨거운 그 열정, 열심, 이것이 다 식어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도 감사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도 영광도 기도도 다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여러분, 꽝꽝 얼어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죽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응? 이게 죽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여러분
죽고 나면은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 어떡하냐? 냉동고에 넣어서 꽝꽝 얼려요. 안 그러면 썩으니까. 부패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얼어붙어 버린 것이 죽은 상태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변화되는 기후의 변화를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태풍을 어떻게 막습니까? 태풍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일밖에 인간은 할 수 없어요. 다가오는 인생의 겨울도 막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2023년도 벌써 12월이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의 사진만 꺼내놓고 보십시오. 예? 아유,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멋있고 팔팔했는지. 근데 벌써 10년, 20년 세월의 흐름 속에 내 모습도 많이 변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 찍는 게 이제 두렵잖아요. 저도 그래요. 증명사진 찍어야 될 일이 있으면 보정을 좀 잘해주세요.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세월의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이 신앙의 겨울은 우리가 준비하고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셨고 영적인 힘을 주셨어요. 그것을 모르고 준비하지 않고 신앙의 겨울이 우리에게 들이닥치면 그동안에 쌓았던 우리의 믿음이 꽁꽁 얼어붙어요. 우리의 영적 생명이 냉동인간이 되어버리고 냉동생명이 되어버리니까 이건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부질없이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입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점점 그 바람이 몸으로 들어올 때 그 추위를 느끼는 거죠. 아,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것을 알고 자신의 신앙의 겨울 그리고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인생과 신앙의 겨울을 준비하자. 여러분, 이 제목만 오늘 기억하셔도 돼요. 인생에도 겨울이 있고 신앙에도 겨울이 있으니 어떻게 하라? 준비하자. 하나님 주신 지혜다. 준비하는 것이 지혜다. 바울이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자기의 양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게 오늘 읽었던 우리 디모데서에 이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내용인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13절 그 밑에 8절까지 읽었는데, 자, 4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려볼까요? 자, 소리내서 오늘 개역개정으로 준비해드렸어요. 말씀을 좀 크게 하라니까. 같이요. 시작. 그가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디모데에게 나에게 올 때에 가지고 와야 될 것,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에 입원해서 가족들에게 내가 병원에서 이제 생활하는 동안 지내야 될 그런 것들을 좀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겨울이 오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 겉옷도 가지고 오고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이죠. 2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을 읽으실래요?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느릿느릿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속히 오라는 겁니다. 속히 오라.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특별히 지혜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구약에 이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준비해 드렸는데, 자, 같이 또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12장 40절에도 보면 또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젊은 때는요, 예전 어른들이 그랬어요. 돌도 소화시킨다 그랬어요. 그렇죠? 무엇을 먹어도요, 얼마나 소화력이 좋은지. 그게 젊음의 힘입니다. 피곤한 것도 몰라요. 밤을 새워서 놀아도요, 전혀 눈이 초롱초롱한 때가 젊음의 때예요. 그런데 흐르는 세월 속에 정말 찬소리가 내리면 초목이 시들시들시들해지는 것처럼 젊음의 때도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종착지에 가까워지는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음이 계속되지 않는다니까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5장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데, 지혜 있는, 준비하는 지혜예요.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너무 악하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날인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겨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겨울. 매일 따뜻한 봄, 따뜻한 여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에도 겨울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신앙의 겨울은 어떤 것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의 겨울은 믿음이 식어서 주님과 멀어진 상태를 말해요. 신앙의 겨울이 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죠. 믿음이 싹 식어버려요. 냉장고 안에 놓는 밥같이 돼버려요. 여러분, 냉장고 안에 놓는 밥 어때요? 딱딱하고 얼어서 먹을 수 있습니까? 먹기 어렵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도 점점 멀어져요. 친밀함이 없어져 버려요. 냉랭해 버려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에게 신앙의 겨울이 닥쳤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명이 지금 식어져서 얼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주님과의 거리도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데 몰라요. 가끔 TV에서 이 부부 클리닉이라고 하는 이런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게 되면, 부부간에 서로 간에 이 마음이 점점 이렇게 상처로
쌓여가면서 그 사랑과 애정이 식어가면서 그 거리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참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이 동네에서 그때는 날씨가 지금보다 더 추웠는지 어쨌는지 이 동상 걸리는 애들이 많았어요. 손에도 동상이 오고 귀도 동상이 오고, 그죠? 요즘에는 동상 걸린다 이거 애들 잘 모를걸요, 뭔지? 그렇게 보온도 잘해주고 옷도 좋고, 그죠? 근데 여러분, 동상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동상이라는 게 뭐예요? 손이나 발이나 귀, 이 밖으로 노출된 신체가 얼어가지고 이 피부 조직이 죽는 거예요. 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피부가 썩어요. 그게 무서운 동상입니다. 세포가 죽는 거예요, 얼어서. 근데 그 동상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추위에 이 손이, 발이, 귀가 얼어서 세포가 죽어간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동상이 걸렸으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가 괴사된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그 동상 때문에 그 피부를, 신체를 잘라버려야 되는 일까지 벌어져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런 모습이 그냥 이런 동상 걸린다는 내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번 저를 다 따라주세요. 늘 깨어 있으라. 시작. 늘 깨어 있으라. 이건 뭐예요? 잠자는 것처럼,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어떡합니까? 민첩하게 위기와 위험에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그래야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서운 사단의 세력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깨어서 다가오는 신앙의 겨울, 이것을 승리로 장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의 겨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겨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을 타시고 승천하시게 될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약속을 사람들에게 합니다.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기록이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렇게 기록돼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때가 바로 주님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인데 그때가 임박하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참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데 참 우리 인간은요, 정신을 차리라 그러면 더 안 돼.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피곤하고 노곤할 때 막 졸음 쏟아지는 경험 다 해보셨죠? 막 꼬집어도 막 잠이 막 오는 거야. 그럴 때는 창문을 열든지 아니면 차를 좀 옆에 세워놓든지,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릴 때까지, 졸음을 깰 때까지 운전을 멈춰야 돼.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더 안 차려지는 거야. 오늘 주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나중에 차차,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자, 이렇게 영적 나태함으로 미루고, 여러분 그것을 빨리 행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라, 그걸 보고 어리석은 지혜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계절로서의 겨울을 준비하듯 인생의 겨울도 준비하면서 나아가서 신앙의 겨울도 준비하는 지혜와 결단을 오늘 주님이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겨울과 신앙의 겨울이 가까이 있음을 알고 이 겨울을 준비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좀 말씀이 어렵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거 뭘 의미할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전제, 이 다른 말로 관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릴 때, 특별히 번제나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올릴 때 함께 드리는 희생 제사, 이거를 전제, 관제 그랬어요. 이 전제 때는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제단에다가 포도주나 기름, 또 짐승들의 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순교를 뜻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단의 제물과 같이 내가 바쳐줬고 쓰여졌다, 이런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회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내 몸과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제물로 드리는, 전제로 드려지는, 그리고 주님의 제단 위에 그 피로 부어지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었다, 드렸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회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마음을 디모데에게 이 편지에 적어서 보낸 거죠. 여러분, 신앙의 겨울은 자신을 바울처럼 온전히 제단의 제물로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승리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지난날 복음을 전하며 주의 뜻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해 왔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세상 권세와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을 사람과 또 악한 사단과 싸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만 그렇게 싸운 것이 아니라 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도 너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겨울이 다가올 때 그것을 준비하는 모습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한 싸움의 가장 큰 적은 물론 사탄이고 대적자들일 수 있어요. 외부의 어떤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이 선한 싸움의 가장 강력한 적은 나예요.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또 다른 마음을 나에게 자꾸 가져다주는 이 죄악의 본성, 이것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이 마음이 자꾸 충돌하고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물며 여러분 우리들이야.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선한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싸움에서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 선한 싸움의 가장 강력한 대적인 죄악의 본성으로 무장된 내 자신,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으면 이 선한 싸움에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바울은 이제 숨가쁘게 달려온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의 겨울이 갖고 왔음을 직감하면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많은 환난과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인생과 신앙의 겨울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세 번째는 또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겨우살이 준비를 잘한 사람은 추운 겨울이 와도 걱정이 없고 또 그 겨울을 잘 통과하고 새로운 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독한의 추위에 배고프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 몸이 얼고 고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겨울을 잘 준비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고통과 시련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상급을 소망하며 바울처럼 믿음으로 나는 믿음을 지켰고 믿음으로 승리했노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인생과 신앙의 겨울을 잘 준비하시고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올라와 있는 찬양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우리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삼으십시다. 인생과 신앙의 겨울을 준비하라.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는 준비하지 못하는 자다. 계절의 겨울이 찾아오고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고 신앙의 겨울이 찾아오는 것을 무감각한 채 준비하지 않는 자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준비하는 지혜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버지 인생의 겨울, 신앙의 겨울을 준비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며 영적 나태함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상급을 바라보며 이 선한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고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기쁨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